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비유,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천국 비유, 7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였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네 종류의 다른 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희로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까?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세요. 좋은 땅이 돼야 뭘 맺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과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천국 비유라고 그러죠. 정말 귀 있는 믿음의 이 길을 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런 은혜로 이제 두 번째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하게 또 발전적으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도로 같은 메시지를 여러 각도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그 두 번째 비유가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자, 가라지 비유인데요. 13장 24절에 보면 또 비유로라고 말씀하시죠. Another parable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another. 같은 내용인데 다시 다른 걸로 하나 또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그림을 하나 또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잘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좋은 씨를 뿌렸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7절, 38절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직접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이 비유를 다 일일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뭘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좋은 씨를 뿌려줬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안에 이 땅 가운데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잘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좋은 씨를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뿌리는 이는 인자다.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이 세상도 예수님의 밭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밭이죠. 자, 그런데 좋은 씨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Sons of the Kingdom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씨가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뿌려서 그것을 받아서 먹는 사람들, 천국 씨 이 십자가의 복음이 떨어져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천국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천국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있고요. 가라지 있죠? 윗, 잡초가 있어요. 그 잡초, 가라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라지는 뭐냐 그러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하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Sons of the Evil One,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얘기. 쉽게 이제 정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을 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자녀가 될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그렇지 않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이 예수님을 흉내를 내요. 카피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씨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과 부활과 하늘의 기업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베풀어 주셨죠. 마귀는요,
카피, 가짜를 만들어내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의 자녀를 만들어내는데 비슷하게 만들어내요. 같이 씨를 뿌리는데 생긴 건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가라지는요, 다 자라고 나면요, 깡통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겉으로는요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그런데 그 안에 열매만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쁜 성분이 있어요. 자기의 영향력을 퍼뜨려 나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이렇게 두 종류의 씨, 두 종류의 천국 자녀와 악한 자의 이 마귀의 자녀들이 같이 산다는 것을 씨 뿌리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가라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25절 보면요, 우리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사람들이 잘 때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밭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잔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잠잘 때, 영적으로 피곤해서 눈을 뜨지 못할 때,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 제대로 온전히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누가요? 누가 온다 그랬습니까? 원수가 온다고 돼 있죠. 마귀가 와서 어디 가운데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돼 있어요. 이 가라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위인데요. 우리 이 잔디밭에 잡초 많이 자라죠. 우리가 뭐 뒤에 텃밭에다가 뭘 좀 심으려 그러면요, 이 잡초 때문에 아주 귀찮아요. 그런데 가라지의 특징은 특별히 곡식의 가라지, 우리 한국말로 피라 그러죠.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는 뭐 잔디밭에 잡초가 제일 많아갖고 잔디랑 잡초 중에서요, 위 중에서 잔디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자랄 때는요. 키가 쭉 잘 자라는 것도 있고요. 또 퍼질 때 보면 잘 퍼지는 게 있어요. 누가 이걸 갖다 잔디랑 잡초로 구별해냈는지. 그냥 잡초를 잔디라 그러면 참 키우기 쉬울 텐데 잔디가 있고 분명히 잡초가 있죠.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 가라지, 이 잡초를 바벨론 종교라고, 마귀를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의 것,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그 사람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천국과 같이 만들어보자,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보자 하고 쌓아올린 바벨탑처럼요, 그 안에 갖고 있는 이 belief system, 이것이 바벨론 종교.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었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뭐 무속신앙, 점 보는 거, 무종교, 다 이것이 바벨론 종교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라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어요. 어딜 가나. 그런데요, 거기 보면 이 특징이 또 있죠. 자, 27절,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제자들이,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잠잘 때 마귀가 와서요, 그 가운데 가라지를 쫙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가서 이걸 뽑기를 원합니까? 가라지 뽑아낼까요?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원수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요, 예수님 믿는 거에
이 방해하기 위해서요. 가라지를 계속 뿌려대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뽑지 말라고 돼 있어요.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29절 30절 거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에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을 정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할 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가 되면요, 이 추수꾼 천사들이 와서 가라지는 다 걷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있다. 또 곡식은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서 누구 곡간에요? 예수님 곡간에 모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랑 지옥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자, 이렇게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무성하면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 안에 피도 있고, 이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어요. 자,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보면서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38절 같이 읽을까요?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아예 본질적으로 다른 씨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다 사람들인데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고. 그런데 다 똑같이 살아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애굽에 이집트에서 살 때는요 다 같은 이집트 사람으로 살았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시고 이 광야로 인도하실 때까지 그들은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 있는데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천국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살아나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아무리 줘도 천국시를 줘도요 받아들이지 않고요 가짜를 먹고 그 독을 먹고 자라면서, 이 독을 먹고 자란다는 걸 모르면서 독성을 퍼뜨리는 가라지 같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 있다. 또 이 말씀 속에,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두 백성이 같이 살게 만들어 놨어요. 같은 곳에서. 교회에도 같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저희가 다 성도라 그러죠. 그런데 다 성도였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도 저희 교회는 없죠.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셔야 돼요. 저희 교회 그럼 내가 가라지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희가 가라지 양성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마음에 있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Lord and Savior로 믿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 그런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희는 다 지금 천국 자녀들. 근데 어떤 교회는 있대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들에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고 천국 자녀들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없는 교회도 있고 저희같이 세상에도 같이 섞여서 같이 저희가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이민 생활할 때 같이 다 살아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는 같이 지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영향력이 더 강하냐면 가라지 영향력이 더 세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더 드릴게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설명하시죠. 40절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13장 40절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냥 징조, 사인이라고 했어요. 벌스페인, 아기를 낳기 위한 진통인데 특별히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강해지고 급해지고. 요새 저희가 이런 거 많이 보죠. 최근에 들어와서 최근 과거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런 이 천재지변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죠. 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징조들이 있어요. 우리 이 안에 이 미국이랑 이 중동이 지금 계속 어떻게 됩니까? 갈등 구조 있죠. 누가 돼서 더 심해졌어요 지금요? 며칠 만에 트럼프가 되었고 지금 미국이 들썩들썩해요. 이 안에 어제 저희 아들이랑도 뉴스 보면서 제가 벌써 그렇게 됐냐고 했고 제가 소식이 늦어갖고 저희 아들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중동의 7개의 나라를 갖다가 이 비자랑 영주권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렇게 트럼프가 이 사인을 해버렸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심해져야 돼요. 왜 심해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 전쟁이 크게 일어나야 되니까요. 이 땅에 7년 대 Great Tribulation이 있는데 그 끝이 아마겟돈 3차 세계대전이다. 전 세계대전인데 어디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가? 중동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더 심해져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다가 안 되면서 갈등이 심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그 위에 심판이 있고 가라지 마귀의 씨를 받았던 세상의 씨를 받았던 바벨론 종교 우상 숭배의 씨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보내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안 보여드리면 구별 못 하시겠죠? 이렇게 보면 구별이 됩니까? 언뜻 보면 구별이 안 돼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첫 번째가 이 발리예요. 보리. 두 번째가 이 가라지, 위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밀이에요. 자세히 보면 비슷한데 뭐가 있냐 없냐? 알곡이 있냐 없냐. 자, 가라지의 특징들을 저희가 이제 보기 원해요. 가라지의 특징들. 왜 가라지를 허락하셨나 하는 얘기예요. 왜 가라지를 허락하셨나. 뭐만 심으면 되는데, 알곡만 심으면 되는데 가라지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자연도 그래요. 자연도 저희가 분명히 잔디만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봄에 씨 뿌릴 때 그 씨 뿌린 상추나 고추나 깻잎만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러죠.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날아다니는지 그냥 정신없이 나요. 나쁜 거는 또 더 잘 펴요. 더 잘 나고요. 원래 들깨도요. 들깨죠. 예, 와일드 세세미 그건 원래는 뭐였습니까? 잡초가에 가까워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먹고 좋긴 하지만 생명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자, 가라지를 왜 허락하셨나? 창조자가요. 이 가라지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히브리 이 헬라말로요. 지자니온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독보리예요. 독보리. 독이 있는 보리다. 독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독이 있어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영향력을 더 잘 받는다고요? 가라지 영향력을 더 잘 받아요.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면요, 가라지가 아닌 사람들인데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뭐에 우리는 반응을 빨리 해야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 거룩한 것, 하늘의 소망, 진리의 말씀, 이런 거에 반응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뭐에 반응이 더 빠르냐면요,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영향력 있는 것, 세상에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이요 포장을 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자, 이 돌밭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가시떨기밭이 있고요. 이 두 밭은요, 돌밭과 가시떨기는 뭐에 반응을 빨리 하냐 하면요, 뭐에 반응을 빨리 한다고요? 가라지의 반응을 빨리 해요. 뭘 더 좋아해요? 가라지를 더 좋아해요.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돌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가시가 많을수록 뭐가 잘 안 자랍니까? 곡식이 안 자라고 뭐가 더 잘 자라요? 가라지는 잘 자라요. 집에도 마찬가지죠. 잔디밭도 그렇고 텃밭도 그래요. 잡초를 싹, 가라지를 다 없애버리고요, 땅을 계속 만져주고 비료주고 그러면요, 곡식이 잘 자라는데 놔두면 환경이 안 좋으면요, 뭐가 더 잘 자라요? 가라지가 다 덮고, 가라지 영향력을 쉽게 받아요. 이것처럼은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돌밭 같은 사람. 예수님은 믿었는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마음의 구조도 다 똑같아요. 저희도 다 돌밭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놔두면 생명의 이 천국 복음을 주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한다고요? 가라지 말씀을 더 좋아해요. 가라지 음식을 더 좋아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살게 하신 이유, 그런데 왜 같이 살게 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요, 좋은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요, 어렸을 때는 어떻다고요? 같아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 순 엉터리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어디 앉아있어요? 교회 앉아있는데 나가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하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지 아닐지 저희는 몰라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요, 잘못해서 저 순 엉터리야, 무슨 신앙이 있어 그래갖고 저희가 마음껏 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다 돌 같은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만지셔갖고요, 옥토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땅, 좋은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요. 또 이게 잡초는요, 뿌리가요 잘 퍼져나가죠. 이 가라지는요, 잡초가 이 뿌리가 잘 퍼졌어요. 저도 뭐 제가 잔디 가끔 잔디 때문에 잡초 뽑는다고 하면요, 사실은 잡초만 뽑힙니까? 아니죠. 휙 뽑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뿌리가 다 연결이 돼서 잔디도 같이 슉 뽑혀요. 에이 하고 어쩔 수 없이 희생이다. 어차피 죽여야 되니까 뽑을 때까지 뽑자 그러는데 잔디 잘못하면 다 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맨날 뭘 만들어 놓습니까? 잔디밭에 대머리를 만들어 놔요. 작년에는 또 약을 잘못 뿌려갖고 잡초 죽이겠다고요. 잘못 약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땅이 다 타갖고요, 쭉 길 만들어 놨어요. 10년을 해도 똑같아요. 실수한다고. 이것 때문에 좋은 씨를 예수님이 보호하고 싶으십니다. 어렸을 때는요, 잡초랑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잘못해서 잡초, 가라지를 건들면 이 가라지만 건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가 될 하나님의 귀한 밭이 될 사람인데 그것까지 망가질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제 더 적극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잡초 가운데서 거꾸로 자라게 하세요. 강하게 만드세요. 훈련을 시키세요.
잔디가 잡초를 이기게 하는 것처럼 알곡이 세상의 가라지를 이길 수 있도록 키우세요. 강한 군사를 만드세요. 우리가 온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온실에서 잘 가꾼 걸 갖다가 어디다 내놓으면요, 바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온실 속에서 자라는 그런 화초같이 만드실 수 있어요. 세상에 어려움도 없고 마귀의 영향력도 없고, 마귀를 애초부터 잡아갖고 지옥에 보내시면 되지 왜 놔둬갖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약해서 넘어질 줄 모르셨습니까? 전지하시고 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훈련시킬 목적으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강하게 자라. 그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요, 이게 잡초의 영향을 받지만 살아날 길이 있어요.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만 받으면 받을수록 누구를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힘과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마치 해바라기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강해져요. 웬만큼 잡초가 와도 이겨내버려요. 잡초가 건들지를 못해요. 그렇게 그래야 뭘 맺을 수 있다고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키울 때 이왕이면 뭐 안 시키고 싶습니까? 다 부모의 마음인데 뭐 안 시키고 싶어요? 고생 안 시키고 싶어요. 좋은 거 해서 주고 좋은 거 입히고요, 고생 안 하고 좋은 학교 보내고 필요한 거 다 어떻게 해요? 다 주고 싶고. 그런데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한국 속담도 있죠. 뭐라고요? 젊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서 고생, 돈을 내고도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배우고 강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조금씩 이 세상에 훈련을 시키죠. 부모의 손에 꼭 쥐고 있다가 어렸을 때 꼭 쥐고 다니죠.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꼭 쥐고 다녔는지 제가 어려서요 꼭 쥐고 다니다가 손 아파요 그러고 제가 손을 뿌리치고 그러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나도 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데요, 예수님 손을 꼭 잡는 게 가라지를, 세상의 영향력을 이겨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요, 일부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라지를 놔두시는 거예요. 가라지한테 치이기도 하고 가라지한테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이 가시가 가라지가 가시가 돼서 덮어서 초킹된다 그랬죠. 숨도 못 쉬겠고 세상 염려,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요 길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방법뿐이 없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 공급자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아낌없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초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주님과 관계가 주님께 꽉 붙어 있으면요, 아무리 잡초가 강해도 예수님께 꽉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의 기운이,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마귀가 건들지를 못해요. 거꾸로 우리에게 있는 이 잡초의 이 영향력이 거꾸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요,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걸 깨달아 알아라, 이것이 천국 비밀이에요. 좋은 씨와 가라지를 같이 있게 만드셨는데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될 때까지 같이 놔두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걸 분명하게 구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라지의 특징들을 한번 보죠. 가라지는 쉽게 얘기해서 마귀의 자녀들, 넌 크리스천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귀들의 특징인데, 첫 번째, 뭘 방해한다고요? 알고 곡식들이 자라는 거 항상 방해해요.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들어가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비슷한 것처럼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요,
진짜는 뽑아먹어요. 자기가 진짜는 뽑아먹고 이 넘어지게 하고 못 자라요. 돌멩이 역할도 하고요, 가시 역할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런 것이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가족이 되기도, 동료가 되기도 하고, 여러 종류. 세상에만 있는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니까요, 이 잡초가 있으면요, 이 가라지가 있으면요, 옆에 곡식이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져요. 우리 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사람 잘 만나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왜?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바뀌기 때문에.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가라지가 옆에 주변에 많으면요, 나는 믿음 생활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가 많으면요, 믿음 생활 잘 못해요. 나는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주변에 제 친구들이 쭉 있는데 말씀 배우고 싶은 친구들,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무슨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거꾸로요. 나도 그 친구들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관계성이 있다. 자, 또 가라지는요,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고요, 강해요. 잔디는 제가 잔디를 맨날 집 앞에서 보는 게 잔디. 잔디는 여름에 물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한여름에 물 일주일만 안 주면 다 타버려요. 누렇게 타버려요. 잡초는요. 가끔 물 주다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뭐 누가 먹으니까요. 잡초가 먹어버려요. 잡초는요, 누렇게 죽은 잔디 가운데서도 살아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돌밭에서도 살아나요. 그렇죠? 아스팔트에서도 뚫고 나와. 아주 지겨울 정도로 강해요. 그것처럼 가라지의 영향력은요, 어디 가나 다 강해요. 빠르게 퍼지고 생존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살아가는 지혜, 생활 능력 훨씬 좋아요. 누가요? 마귀의 자녀들. 크리스천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강해요. 더 잘 적응해요. 어떨 땐 세상에서 더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구의 지금 주권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은 누가 왕이에요? 마귀가 왕이에요. 예수님의 심판하실 때까지 훈련장으로 놔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 잘 버는 사람들, 최고 부자들은 예수님 잘 믿습니까? 미국의 최고 부자 누굽니까? 뭐 빌 클린턴이 됐던,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말이 혼나왔어요. 누구예요? 빌 게이츠요. 같은 빌이라서 헷갈려요. 좀 이따 대통령 얘기 들어요. 빌 게이츠가 됐던 뭡니까? 워런 버핏이 됐던, 미국에 손꼽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선전 나와요? 안 나와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최고 부자 누굽니까? 지금은요? 삼성 집안 식구들이에요. 그 아버지도, 저희가 아버지를 인간적으로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아요. 돈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벌었지만요, 사생활은요, 존경할 게 없어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아들, 지금 롯데도 그렇죠? 롯데 집안도요, 롯데가 한국에서 얼마나 유명한 재벌이에요. 존경할 만한 거 있습니까? 집안 내부를 보면요, 그 안에도 이 재산 문제, 자녀 문제 아주 복잡해요. 얼마 전에 또 무슨 재벌 아들이 또 하는 아들이 또 사고 치니까 그 집안은 맨날 무슨 아버지가 조폭 같아요. 사건만 일으키고요,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 저희가 돈은 많지만 존경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영향력 속에 있어요. 뭘 알기 때문에, 돈의 파워를 알기 때문에. 이게 가라지, 돈이 파워가 있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 다 알고요, 싫어하면서도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은 직장이 어디겠습니까? 삼성을 가고 싶어요. 삼성의 회장님이, 사장님이 존경스러워서요? 아니요. 돈을 잘 벌게 해주니까. 이 영향력이 강하고 크게 퍼져요. 교회도 똑같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 영향력이 쭉 퍼졌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캄캄하면요, 영적으로 잠들면 무슨 영향을 받아요?
가라지 영향, 돈 영향, 사람 영향,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왜요? 세상에서 뭐가 진짜처럼 보여요? 가라지가 더 좋아 보여요. 희한하죠? 열매가 없는 거. 그런데 그게 멋있어. 그게 힘이 있어.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속을만 하니까 만들어내죠. 사람들이 다 알면 속여지지 않으면 못 만들죠. 가라지는요, 사람들한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 왕 신처럼 굴면서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잘 만들어낸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이 됩니다. 돌이 그대로 있고 가시가 그대로 있으면 그 영향력권 속에서 자란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지금 보면요, 곡식이 자라는 걸 교회에 와서는 자라는 거 방해하죠. 그 다음에 성장 속도가 이 가라지가 더 빨라서요, 다 흡수해버려요.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요, 세상에서 보기 좋게 만들어요. 더 풍성하고요, 더 번식력이 있고요, 더 화려하고요, 더 멋있어 보여요. 또 메시지가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교회 메시지가 점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정확한 메시지보다는요, 예수님 메시지에 뭘 좀 섞여줘야 돼요. 저희가 음식에 미온을 조금, 조미료를 좀 쳐야 맛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만 주면 맛이 없다 그래요. 그럼 뭘 쳐줘야 돼요? 가라지가 만들어 놓은 걸 좀 같이 이렇게 묻혀서 줘야, 아, 이게 좀 맛있군요 하고 조금 먹어요. 그 다음에 뽑아내기가,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제거가 잘 안 돼요. 제가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요, 자기의 때에 가까운 걸 알고 이게 더 심해져요. 이 가라지의 영향력이 더 극성을 보여요. 교회에서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에서도 점점 가라지 복음, 가라지 목사, 죄송합니다, 가라지 교회, 진짜 가라지는 아닌데 가라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이런 것들이요, 점점 더 퍼져갈 거라는 거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천국 비유를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 이 말씀 들으면서, 아,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된다고, 좋은 땅이 돼서요, 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 그래서 훈련시켜 주신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로 지금 듣게 하신 거예요. 우리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안에서 정말 좋은 열매 맺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데가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